찬양이 너무 좋아서 일어나기 싫었어요, 솔직히.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감사를 드리자.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 그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참 크고 놀랍고 중요한 신앙이죠. 그죠?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마음속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전체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6개의 사건이에요. 6개의 사건이. 1단락 1절부터 8절에 과부와 당시대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과부거든요. 과부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사건과 대응하여서 6번째 단락에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맹인이 쫓아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맹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9절부터 14절에서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신이 의로운 줄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의 상황에서 5번째 단락에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죽음을 계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3번째 단락과 4번째 단락이 어린 아이, 부모들이 그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그 어린아이 사건과 어떤 관리, 큰 부자인 관리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사건이 핵심이에요. 먼저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뭐 사람 그거 두려워하겠어요? 최고의 권력가 아닙니까? 요즘도 뭐 재판장 그러면, 판사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뭐 웬만한 사람 우습게 안 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그러니까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요, 그죠? 사람은 뭐 사람 취급 안 하겠지요. 그런 악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당시대 가장 낮은, 가장 무시당하는 계층 중에 하나가 과부였거든요. 과부와 고아들이에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거의 매일같이 그 재판장 찾아가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가서 외치는 거예요. 만나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 이 재판장이 그 시대에, 오늘날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죠? 근데도 매일 자도 가서 그냥 외치는 거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가서 막 소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악한 재판장이요, 괴로워서 야,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무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괴롭다. 빨리 해결해주고 나면은 안 찾아오겠지, 그죠? 그래서 귀찮아서 결국 들어줘요. 무슨 소리입니까? 야, 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 악한 재판장도 그런데 하물며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1절에서 딱 예수님이 말씀하고 비유를 들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재판장의 비유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며칠 기도해보고 아무 반응이 없거든. 에이씨 하고 샤픈다고. 안 믿으니까. 또 며칠 기도하는데 더 나쁜 일이나 뭐야 기도했더니 더 나쁜 일이잖아. 그래서 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믿으면 낙심하지 않는다.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상황에서 마지막 6번째 단락 35절부터 43절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맹인이. 그 맹인이 뛰쳐나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칩니다. 그래야 들을 거 아니에요.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쯤 있는지 모르니까 지나가 틀림없는데, 그죠? 길가에서. 그래도 누가 막았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 인도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았어요. 막 소리치고 꾸짖어요. 근데 이 맹인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왜 외쳤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꾸짖을 때 야, 너 같은 맹인이 뭔 소리 질러 조용히 해! 하면 찍소리가 가만히 있는다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믿으니까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주변에 계시는구나. 더 소리 지르는 거 맞죠? 믿으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가? 예수님도 보이잖아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그 과부와 같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그 사람이 믿는 자고,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랑 구원받는 사람 말이에요. 맞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4절에 바리새인, 불의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다섯 번째 단락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계시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으니까 옷도 멋있게 입었겠죠. 그죠? 헌금도 많이 했겠죠. 금도 넣었겠죠. 그러고는 기도합니다. 손을 딱 들고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회양도 드리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다 보라고.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일을 드러내죠.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는요, 그 성전에 와서요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해요.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그러고는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겠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보혈로 씻음 받아서 의롭다함을 입은 죄인이에요. 우리 공로 1도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어요. 곡식 익으면 고개를 더 숙이는 것처럼 성경을 깨달을수록 진리를 깨달을수록 더 숙이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주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 하는 말이에요. 종이요, 논에 가서 잡초를 뽑고요, 밭에 가서 이랑을 팠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 밥상 차려서 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도 뭐라 그래요? 나는 마땅히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하는 게 종이에요. 주인한테 밥 차려달라 이거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구냐? 마땅히 우리 죄로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일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마땅히 억만문지일이라도 갖고 싶어서 주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한 것뿐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 나는 죄인이고 괴수예요.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가 누구냐? 지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임이라고 말하는 자신 누군지를 아는 바로 그 세리란 말이에요. 그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줄, 내가 괜찮은 줄, 내가 하면 그 속에 복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 아직 못 만났다는 소리예요. 그걸 말해준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자신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친히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것이 낮아짐의 본이잖아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자가 죽기까지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서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못 내려놓고 못 죽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난 끝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 만나 거듭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란 말이에요. 맞죠? 아멘. 중심에 오는 어린아이 사건 그리고 어떤 관리의 사건이 같은 내용입니다. 부모들이 그 아이를 안고 와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어요. 누가 막았어요? 놀랍습니다. 계속 막는 사람이 생겨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꾸짖고 앉았어요. 부모들한테. 야! 예수님 바빠! 여기서도 복음 전해요. 다른 말은 또 복음 전해야 돼. 바쁘신 분이야. 왜 애들 데려와서 복음 못 전해 시끄럽게 떠들고 방해하냐고.
막 꾸짖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이어가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간다. 결단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어떤 관리가, 큰 부자 관리가 탁 나왔어요. 쟤들이 막아요, 안 막아요? 이번엔 안 막아요. 애들은 쓸 데가 없거든. 근데 관리요, 부자요, 쓸 데가 많겠죠. 부자는 높은 데 앉아서서 가난한 자는 저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부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딱 전골 찍으셔요. 그랬더니 부자가 어떻게 하죠?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다른 부분에는 떠나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안 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었더니 사람으로서 못해. 누구래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부자가 예수님 못 따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 들었어요. 그죠? 근데 왜 못 따라갔을까요? 못 믿으니까. 가만히 해보니까 저 예수님을 따라, 볼품없는 저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가진 그 돈이 내 권위와 내 안정과 내 편리를 보장해 주겠거든. 못 놓는 거지. 그걸 더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못 따라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아무리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도요, 저 멀리서 철수야 엄마 부르면 엄마 하고 막 닫더니 따라가잖아요. 맞죠?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왜? 엄마를 믿으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 부는요, 돈만이 아니에요. 내가 수십 년 쌓은 경력이, 내 경험이, 그것이 나의 부가 돼서 나의 안전과 나의 자리를 지켜줄 보장 그릇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룩한 그 자리가 못 내려놓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뭐래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왜? 예수님 못 따라가게 하는 그게 걸림돌이다. 명예, 권세, 위치, 자존심, 부, 모든 게 다. 지식까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 믿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죠? 이 누가복음 18장의 핵심 키는, 해석을 하시는 키는 어린아이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리가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버림받은 거예요.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가 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얼굴도 못 들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받을수록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어렵다? 이건 전부 가짜예요. 학교 앞에 가서 어린 아이들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죄를 이야기하면 애들이 벌벌 뜹니다. 놀랍죠?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돼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지옥 안 가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딱 전하면 바로 받아들여요. 그때는 울어요, 그냥. 애들은 알아요. 복음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복음 들으면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내가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바로 받아들여요. 어른들은요, 복음 전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고 나온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바리새인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안 살리시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죽으면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주일학교 특히 유치부에 들어가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있어요. 로켓 놀이예요. 애를 잡아서 붕 던지면 와! 받으면 하! 좋다. 한 번 대주세요. 또 해줘요. 계속 해달라 그래요. 애들 여러 명 있는데서 해주면 난리 나요. 저 허리 아작나요. 한 두세 명 있을 때 해줘야 돼요. 전부 해달라고 달려오거든. 그죠? 막 던지면 높이들 더 좋아요. 막 깔깔거리고. 근데 물어봅시다. 제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애는?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애가? 머리 깨져요. 근데 애는요, 더 높이 던지라고 그래요. 더 해달라고 그래요. 왜? 목사님이 받아줄 걸 믿으니까. 반드시 받아줄 걸 믿으니까. 맞죠? 더 높이 던지서 더 좋아해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죽으면 주님께서 살리실 거니까. 믿으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못 내려놓고, 그걸 못 내리고 움츠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예수님 보이신 거예요. 과부 왜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믿으니까. 그가 악한 재판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재판 해줄 것을 믿으니까. 안 믿으면 포기했지. 예수님 누구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이 믿는 자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절대로. 여리고의 맹인. 제자들이 막는데 더 큰 소리로 외쳐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니까. 맞죠? 예수님 못 잡으면 나는 눈 못 뜨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어떨 때는 제자들처럼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나의 믿음을 막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장로님이 내 믿음을 막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권사님이 내 믿음을 막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오해예요. 물론 실수도 있지만 내 욕심이 오해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해요? 나 교회 안 나가 이래요? 저 인간 꼴 보고 있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 뭐예요?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정말 그 안에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쫓아내도 나와요. 잘못해서 치료해가지고 수찬 정지시키고 출교시켜도 죽으라고 교회 나와요. 왜? 교회 안 나오면 죽으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이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나한테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볼 수도 없고 들어가긴 더 못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19살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주일학 교사가 됐어요. 개척교회라서. 대학교 1학년 때죠. 그때 복음을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 어느덧 자라서 30대 중반 40대가 됐어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제 설교 영상을 보내줍니다. 제 설교 PPT도 보내줍니다. 믿음 지키라고. 걔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때는 제가 청년 선생님이었잖아요. 선생님이 저희 임원들 데리고 가서 강가에서 피레미 잡아가지고 라면에 넣어서 끓여준 피레미 라면 기억난다고. 믿음 잘 지키라고. 믿음 확인하는 거.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과 걸어가야 돼. 예수님으로 위로 삼아야 돼. 다른 거 보지 마. 감사하다고. 때로는 커피 선물권 보내주고요. 때로는 케이크도 보내주고요. 때로는 피자도 보내주고요. 때로는 통닭 선물권도 보내줘요. 한 번만 내려오세요.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내 지금 돈 많이 벌어요. 이러면서. 그때 그 아이들은요 아무 쓸모없는 아이들이었어요. 매일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지. 나도 확실히 돈 없는데 그죠? 매일 퍼줘야 되잖아요. 근데 걔들이요 지금 교회에서 일꾼들이 돼 있어요. 부자는요 좀 섭섭하면요 여기밖에 교회 없나 딱 옮겨버려요. 그죠? 그 가난한 아이들은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딱 가르치면요 다른 거 안 봐요. 예수님만 딱 바라봐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붙잡고 퍼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난 예수님만 목자 삼도록 가르쳐야 돼요. 내가 목자가 되면 내가 사라지는 순간 그 아이들 다 사라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잘 가르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낮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과부와 같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이리고의 맹인같이 어떤 시험과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와 같이 내가 가진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때에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맡겨진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예수님만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우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